사도신경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28번째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학의 시작이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비성경적인 이해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보혜사, 완전하고 영원하신 보혜사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성령 하나님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기에는 조금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알매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매서부터.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재하미가 1학년 2반? 이걸 모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한꺼번에 1학년 2반, 4반, 5반? 3반, 4반? 아, 참네. 예. 이걸 모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1학년, 그런데 내년에 또 바뀔 거 아니야. 셋이 동시에. 주여,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연이는 몇 반? 예. 이 친구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냄새를 싫어하고, 어떤 옷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걸 아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걸, 사춘기 때는요, 그냥 엄마가 내 얘기 하는 게 싫어. 우리 아들이 또 막 그 얘기가 그냥 싫어. 그 엄마한테 나이 들면 그게 또 엄마의 사랑이구나 하고 인정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 지식적인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고 온전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인 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유언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유언에,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언에 가까운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골자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어떤 문구가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구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문구가 있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받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성령 세례라는 걸 언급할 때 이 특정 교단의 사람들 그리고 그 교단의 그 목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무수한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분에게 그 저희 아버지 그 삼촌 세대라 그럴까요? 이 세대까지는 이분의 영향을 너무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내용은 달라도 말투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다들 두 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자기 톤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그분이 말하는 성령을 그 성령 세례를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 어떨 때 얘기한다는 겁니까? 소위 잔잔바리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라.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 뜨겁게는 뭐고 능력 있게는 뭐냐. 이 얘기까지 따지면 이제 오늘 설교가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어쨌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 은사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축복.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 교단과 그 교단의 대표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그 오매불망 동경하며 따르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성령 세례라고요. 주장하는 성령 세례라고요. 슈슈슈 슈슈슈 이렇게 하면서 뭐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그거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흥분적 현상이나 단지 놀라운 이적적인 상황의 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벤져스처럼요. 뭐 어떤 슈퍼파워로 새롭게 무장하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충전하게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은사의 영이 있고 치유의 영이 있고 또 무슨 뭐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무슨 영? 오늘은 무슨 영 받아야 되고 또 엑시트의 영을 받아야 돼? 저 이상한 걸 봐가지고 네,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기적의 영을 받아야 되고 뭐 충전의 영을 받아야 되고 등등등 뭐 생각도 안 나는데 마치 무슨 비타민 A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A의 영을 받아야 되고 비타민 B가 부족한 사람은 오늘은 비타민 B를 공급받아야 하듯이 무슨 영을 새롭게 공급받아서 재충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뭔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기독교 안에 어떤 기적이 없거나 이적적인 현상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는데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악령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 거짓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그들이 뭘 주냐 하면요. 여러분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기에 필요한 요긴한 것이라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게만 된다면 다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조만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소상히 또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독교 안에 기적적인 현상들이나 이적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그러나 단순히 이 기적적인 현상들을 체험하는 것이거나 어떤 이적적인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죄 짓는 거예요. 자, 최소한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성령님을 만나는 게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건 최소한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가족 관계의 어떤 근본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성령 세례보다는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약속.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뭡니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내가 갈 것이거든. 그러면 그 약속이 실체화돼서 나타나게 될 거야.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될 거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라. 이거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어떤 찬양이 있죠?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 저는 성령에 대한 아주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찬양으로 만들었잖아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내 영을 그날이 오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리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그 영이 성자 하나님과 역할을 바톤 터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거기 진정한 성소에 가서 제사 드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머무시면 안 돼요. 공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요. 완벽한 그 어떤 그 일목요연하게 그 사역의 성취를 이루어내고 계신 건데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왜 갔습니까? 약속하신 영이 이날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레위기를 배우면 이제 이게 그래서 갔구나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무슨 뜨겁게 기도하고 몸을 찢고 기도하고 무슨 랄랄라 쉬쉬쉬 기도하고 막 이래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던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세계에 걸쳐서 모든 인류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왔고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생수의 강으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흘러 넘치도록 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흘러 넘쳤느냐 하면요. 흘러서 201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흘러왔고요. 2003년 4년도에 흘러왔고요. 여러분에게 언제 흘러왔습니까? 그때를 기억 못하는 게 그 정상이에요. 대부분은요. 저처럼 이제 까불고 그냥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날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억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구원파는요. 그날을 기억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구원파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말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장로교는 그 날을 모르는데 얘는 왜 기억하지? 막 하여튼 그 하나님한테 막 까불고 대들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까불고 그냥 그래서 천둥 벌거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요 날을 기억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그 날을 모르는데 나는 성령님을 믿어 이러면 그게 할렐루야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아무튼 돌아와서 이게 흘러 넘쳐서 저 같은 죄인 중에 개수에게도 흘러왔고 여러분에게도 흘러왔고요. 또 아직 주님을
그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우리는 그걸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걸 간구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무슨 슈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슈퍼 파워를 얻게 되는 것이거나 혹은 부족한 비타민을 충전하듯이 에너지 충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류의 성령 세례에는 전혀 현혹되지 않으시게 될 줄 믿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 안에 새 영이 임재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선한 마음, 새로운 마음.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 내가 군림하면서 살았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 제가 군대 가서도 엄청 객기 부렸어요. 뵈는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 사실 알고 보면 뭐 체력도 그저 그렇고 뭐 비리비리한데 그때는 뭐 뵈는 게 없이 막 까불고 다녔어요. 그랬던 제가 성령 세례,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나의 삶의 원천이요 행복의 근원으로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가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완전히 신선하고 거룩한 영의 임재로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 신실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의 영, 은총과 간구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생명의 성령, 이게 등등등, 이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되는 성령님에 대한 묘사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무슨 이걸 흉내내서 뭐 기적의 영, 이적의 영, 치유의 영, 뭐 또 뭐 있어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무슨 영 그때마다 뭐 공급의 영, 뭐 은행 잔고를 채워주시는 영, 나의 염통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영, 뭐 아무거나 막 갖다 대는 거야. 그냥 그 성경에 있든 없든 그냥 뭐 있어요? 또 뭐 나의 무좀을 깨끗게 하시는 영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제일 뭐 내 허리 디스크를 고쳐주시는 영, 막 또 그 간절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면 그런 영이 죄송합니다. 또 이상한 드립을 쳤네. 주여 진정하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다양한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성령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비유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고요.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성령님의 사역의 어떤 특징들을 부각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은 이 영이 임하고 내일은 저 영이 임하고 그저께 임한 영은 저 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요. 성령님은요. 물로도 표현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창조 때도 이 강이 흘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 강이 흐르는데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을 불로도 표현하고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으로도 비유하고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신비적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적 능력이 아니기에 마술사 시몬처럼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비적 능력이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나라도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고 계신지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이 그럼 뭡니까? 1차 산업혁명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생산성을 보여주는 혁명이었다고 한다면요. 이 4차 산업은요. 1, 2, 3차 산업혁명이 주로 블루칼라라고 하죠. 블루칼라가 뭡니까? 블루칼라가 뭐예요? 알아요? 네, 노동자들을 블루칼라라고 얘기해요. 이 화이트칼라, 이렇게 하얀색 셔츠 입고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사무직원들과 대비되는 생산직을 하는 사람들, 노동직 계급들이 이제 그 블루칼라라고 하는데, 이 1, 2, 3차 산업혁명이 블루칼라 노동자 계급의 그 역할을 대체하는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요, 뭐냐면 화이트 칼라들을 대체하는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요, 고부가가치. 그냥 저는 주중에는 블루 칼라고 주말에는 이렇게 화이트 칼라, 이 정체성이 막 혼란이 오는데 이거 두 개 다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뺏길 수 있다. 특히 그냥 셔츠 입고 앉아서 사무직하는 단순 사무직을 대체하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그 화이트 칼라들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CEO, 전문 경영인들. 이게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심지어 요리사, 화가, 그리고 작곡가까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그리는 그림들 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뭐 400여 점의 그림을 완전히 분석해서 똑같이 그려낼 수 있어요. 똑같이 그려낼 수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것처럼 그려낼 수 있어요. 작곡가 모차르트의 그 곡들 2000여 개의 곡들을 다 분석해서 모차르트 스타일로 작곡을 해낼 수 있어요. 여담일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요, 이미 특히 의대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그 주입식 강의 위주의 수업 형태를 완전히 버렸어요. 그렇게 해봐야 AI 시대가 되면요, 상용화되면 그게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기사도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손 다치면 쓸모가 없잖아. 얘네는 다치지도 않아. 다치면 다른 기계로 대체하면 돼. 다른 장비로 가서. 그리고 훨씬 더 사람은 놓치는, 이게 실제로 사람이 놓치는 영역까지 다 암 검진을 했는데 사람이 놓치는 것까지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정교한 지점까지 그 컴퓨터 로봇이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설문을 해봤는데 로봇한테, 인공지능한테 검사받는 게 좋으냐 사람한테 좋으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이 더 좋다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내 사적인 영역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는 클린하잖아요. 저는 또 공감하는 게
김병에 효도 없다지만요. 김병이 또 뭐가 문제냐면 의사들이요. 이게 주치의가 오래되면요. 이 사람이 이제 느슨해져.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심을 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의사들도요. 이 환자가 연로하고 나이 많은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제가 가면 딱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어머니가 가면 설명 안 해줘. 뭐 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딱 봐도 그런 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 사람보다 AI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딱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딱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진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에게 진료받는 게 더 좋다. 더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 프라이버시도 존중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체되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 위주의 아무리 깊다고 해도 이세돌도 깨졌잖아요.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에 보면요. 왜 알파고가 하필이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을까? 왜 왔을까요? 이건 이지성 작가의 주장이니까 뭐. 사실 바둑 시장으로 시장 크기만 하면 일본이나 중국이 훨씬 큰데 왜 우리나라로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럼 이세돌이라는 걸출한 바둑 기사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바둑에 가장 뛰어난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홍보 효과가 높을까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과 중국은 이미 AI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만 개방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자, 하버드 대학교는요. 이 전통적인 방식의 의사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빠르면 10년 뒤라고 보고 있어요. 빠르면 10년. 최소한 20년 뒤에는 상용화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의 의사는 그러면 그때는 실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골드만삭스 500명인가에서 497명, 8명이 잘렸어요. 다 컴퓨터로 대체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어렵사리 공부한 학생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도 지난주에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도 내년부터 2020년부터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차곡차곡 준비했어. 진짜. 그게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더 잘 알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요 뭘 해도 차곡차곡 준비해. 미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2020년도에는요 기존 방식의 입시 제도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의 입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해요? 학교에서의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학종을. 뭐 하고 있습니까? 벌써? 체육 시간에 뭐 해요? 저는 이게 한계가 좀 어두운 면도 명암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체육 시간에 가장 뛰어난 체육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수시 폐지한다는 등 정시 확대한다는 등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거 지금 다 폐지하고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 노동력도요 더 정교해진 로봇이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 뿐만 아니라 그 화이트 칼라들 그 중요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것도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인류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매우 긴장하고 지금 대처하려고 지금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도생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떤 분야에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그게 기능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거면 기계한테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계가 AI의 무서운 건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해버리면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인간의 도구의 영역을 넘어서 버리고 인간과 동료가 될 뿐만 아니라 동료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직원들은 바로 잘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야든 단순 업무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 AI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창조적인 상상력 그리고 공감 능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 여러분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공감 능력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얘기가 좀 많이 멀어지지만 제일 문제는요. 특히 젊은이들 보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주신. 이게 직접적인 돈이 안 돼서 문제지만 지난주에 딱 우리 자매님이 오셨을 때 이러고 들어왔어. 이러고 들어오고 한참을 이게 풀릴 때까지 이러고 서 있는데 슬쩍 봤지만 이런 게 마음에 깊이 남아요. 저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이 돈이 안 되네.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공감 능력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라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의사가 아이들이 MRI를 개발한 분이에요. 그분이 아이들이 MRI를 통해서 치료받는 이런 과정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현장에 방문했는데 아이가 MRI 기계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들이 안 나오는데 즉석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MRI를 치료받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MRI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전문 분야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고 설문을 하고 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MRI를 통해서 치료받게 해야 될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구나. 무수한 설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질문이 잘못됐구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MRI를 즐겁게 들어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구나. 질문 자체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MRI를 즐겁게 들어갈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그렇게 연구해 봤더니 아이들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것 같은 혹은 해적선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냥 간단하게 앞에다 무슨 포스터 같은 거 붙이고 집어넣는 의사가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무슨 해적선처럼 바꾸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 엄마 다음에 또 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만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와 일본까지는요. 지금 교육 자체를 주입식, 암기식 교육 다 때려쳐야 된다. 그러면 기계한테 다 뺏긴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말을 꺼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철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꼴랑 로마인 이야기 줬더니 애들이 저걸 끝까지 못 읽더라고. 저런 책들 읽고 그걸 가지고 심도 깊게 토론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청소년 사역 때 주로 하던 패러다임이거든요. 교리 가르쳐주고 그걸로 글쓰게 하고 그걸로 발표하게 하는 거. 이미 하던 거야 내가. 자, 그만할게요. AI 시대가 되면요.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 몇몇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큰 부를 창출하고 독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AI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AI는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AI는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다. 이게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랑 닮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개념상으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인격적인 정의. 이게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정의를 갖췄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교리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라는 건 뭡니까? 지성이에요. 지성.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추억하며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알에 대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정은요? 지정에서 정은요? 감정이에요. 감정. 상대나 혹은 어떤 지식에 의해 그 지식의 근거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그 선지서의 핵심은 뭐냐면 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부의 관계로 나타내요. 네가 간음했다.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간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요. 사지를 찢어야지. 바로 이혼이지.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사모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대의 사랑의 능력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갑자기 신이 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바람 필 생각이 막 신이 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죠. 바람 피면요 찢어야지. 요새 말로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니네는 그렇게 바람피고 딴짓할 걸 내가 알아.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해.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정의에서 의지.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를 발휘한다는 게 뭐예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악독함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이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의지를 나를 위해서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 무슨 능력이라도 더 얻고 응답이라도 더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더 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게 할까? 우린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이 마음이 새롭게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마음과 생각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자, 간단하게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모르는 게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요.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성자의 모든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잉태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편재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그렇게 기도도 하셨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길 와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신다면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영원한 완성의 나라로 나를 도래할 때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요, 그 조금의 한치의 부재도 없이 완전히 우리를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 때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우리를 떠나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 때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영원성과 완전성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편재성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심으로써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전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두 보혜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우러러보며 내려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요, 내 안에서 나는 늘 배신 때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혼란에 빠졌을 때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과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나아가 그렇게 나를 강화시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그래서 전진되는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나를 향한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